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한다. 이 말씀이 먼저는 우리 강복 77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에,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대로 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면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도 저는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세계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만큼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공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잘 갖추어진 나라가 드물다. 그 다음에 입고 먹고 사는 집 모두 다 다른 외국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갖추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나는 단칸방에 아주 어렵게 산다, 그러신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저 어려운 나라들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런 나라 가시면 그 단칸방 하나라도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복은 영적으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은 늦게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복음화됐고, 선교사 파송도 세계 2위고, 기도하는 열정도 세계 제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 신앙적으로도 복받은 나라도 많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만약에 내가 회교권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 나라는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잖아요. 우리 같은 나라인 북한에서 또 우리는 이렇게 정말 믿는 것이 자유스러운데 북한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 남한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복된 나라고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받은 나라다, 인정받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를 말씀드릴 때마다 종종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1장에서 33장까지는 이 앞으로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그 예고를 하죠. 그러나 34장에서 66장 끝까지는 나라가 망하지만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다시금 해방될 거다,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들이죠. 오늘 6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해방될 거다,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분명히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희망을 가져라,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랬습니다. 또 4절에 보면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쭉 보면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고된 말씀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은 7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70년 후에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해방, 70년 후에 있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과 자력으로 되게 된 일이 아니잖아요. 순전히 그 일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대단한 그런 역사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인 편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라, 해방의 역사를 주셨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었나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것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로 볼 때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도둑처럼 찾아온 광복절의 그날, 이런 제목으로 글을 누가 썼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로 본다면은 도둑같이 임한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광복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한번 사진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사진일까? 자, 무슨 사진일까요? 예, 해방. 예. 해방의 기쁨을 지금 만끽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만세 운동을 부르던 날은 언제일까요? 저 만세 운동을 부른 날이 언제일까? 자, 여기 한 80이 넘으신 분들, 한 80 되신 분들 어린 시절이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80이 넘으신 분들 그날 만세 부르셨나요? 우리 어머니는 뭔 말씀이지? 물어보면 잘 아실 건데. 자, 80이 넘으신 분들 그날 만세 부르셨어요? 대한독립 만세 하셨어요? 하 집사님? 하셨어요? 언제 불렀어요? 며칠 날 하셨어요? 여러분, 전날 만세 부른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자, 대답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8월 15일 아닙니까? 저 만세를 부른 날은 8월 15일이 아닙니다. 저 날은 8월 16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8월 15일은 거의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날이 해방이 된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일본 천황이 그날 2차 대전에서 연합군에 항복한다라고 라디오 방송을 이제 하긴 했는데, 하도 애매모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TV도 없었잖아요. 라디오도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부잣집 아니면은 라디오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라디오 집은 이장집 딱 한 집밖에 없었는데, 뭐 라디오도 거의 없었고 뭐 신문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8월 15일 날 이렇게 해방이 된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만세 운동을 어디서부터 대한독립 만세를 언제 불렀느냐? 16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져 있던 독립투사들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또 이제 그 추록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가 비로소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세를 부른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서대문 형무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이 되었구나 하면서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나라의 해방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 편으로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였던 것입니다.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게 된 거죠. 뭐 일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본이 항복을 한 직접적인 동기가 뭡니까? 왜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했나요?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때문에 갑자기 항복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쟁에서 이미 저역하고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이었지만은 갑자기 원자폭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항복선언을 하게 되고 8월 9일 날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 일은 일본도 몰랐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몰랐던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이 일본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있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15일 광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의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복의 기쁨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해방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이 복을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이런 기쁨,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 계속 우리 모두 다 받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계속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복음을 심고 가꾸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간혹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옥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진 옥토가 항상 옥토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 놓아두면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옥토라고 할지라도 돋아나는 풀을 뽑아주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때를 따라서 씨도 뿌리고 또 이제 싹이 나면 또 가꾸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상식 중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상식 중의 상식을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유지를 잘 못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도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격했지만은, 그러나 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또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 감격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은혜와 복을 다 쏟아버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겨우 옥토로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금 돌밭이 되고 다시금 가시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옥토가 되는가 했더니 또다시 불순종하면서 돌밭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벌 받습니다. 벌 받으면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짓습니다. 벌 받습니다. 자, 이런 어떤 4가지 사이클로 계속 돌아갔던 것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랬잖아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장에서 33장까지가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34장에서 66장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까 그 말씀들을 하신 것이죠. 자,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건 또 무슨 장면인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장면인가? 자, 저게 무슨 장면이에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과 북으로 또 나뉘어지게 되고,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바로 저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맨 처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를 재헌국회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 첫날 첫 시간에 모습이 저 사진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때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인데, 자, 저기 저 중간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이 시간 감격의 재헌국회가 개회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누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관계없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국회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기 모인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모두 다 좋습니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면서 목사이신 이운영 의원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곧 이어서 당시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립을 하게 되고 이운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운영 목사님, 바로 저분이 이운영 목사님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이 기도문이 지금도 우리나라 맨 처음에 그 국회 회의록 첫 페이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이제 이 전 국회 그 기도문이 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주보를 보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축도 전에 우리 윤 목사님 나중에 축도하실 것인데 축도 전에 이 기도문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낭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기도문에는 이 나라의 독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운영 목사님의 기도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승만 박사도 이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아까 했죠.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나라 이강토의 황폐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 첫 시간에 첫 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복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옥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올해는 해방된 지 77년이 되었고 6.25 전쟁 이후에 72년 되는 해입니다. 이런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36년의 그 수치를 정말 수치로 알고 있는가? 6.25의 그 어떤 그 정말 참혹한 그 사실을 지금 현재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영화 한산도를 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자,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뭐 그런 내용이지요. 네. 다 좀 봅시다. 우리 진해에도 뭐 앙골포 해전이 있었잖아요. 웅천읍성은 세종대왕 때 세워진 거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구를 대항하기 위하여서 웅천읍성이 세워졌습니다. 외성은 그건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만든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그야말로 우리 진해 땅이, 바로 이 진해 땅이 굉장히 일본의 그 어떤 외세에 어려움을 당한 지역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군항으로서 전통적으로 일본의 수탈을 당한 지역이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저기 진해 탑 밑에 가면은 진해 팔거리가 있잖아요. 그 팔거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 일본의 우길성천기를 이제 그대로 그걸 그대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도 그렇습니다. 또 웅동의 3.1 만세운동 기념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지역 자체가 바로
일본의 수탈을 당했던 어떤 바로 그 지역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날의 수치도 그날의 감격도 다 흘러간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가 여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에 얽매여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과 북한을 계속 원수로 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에 있는 이런 말을 떠올려 봅니다. Forgive but don't forget.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건 이해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과거의 역사, 그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8.15 광복절, 또 그 이전에 36년간의 그 일본의 수탈,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겠죠. 6.25도 잊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우리는 그 과거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는 잘은 모르지만은 정말 참 한심합니다.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런 말을 어떤 대학 교수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배운 놈, 있는 놈이 더 나쁘다고. 저도 뭐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저도 배운 놈이니까. 배운 놈, 있는 놈이 더 나쁘다. 끝도 없이 편가르고 또 항상 국민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선동합니다. 하버드를 나오면 뭐합니까? 인격이 안 돼 있으면 하버드를 나와도 서울대학을 나와도 장차관 국회의원이 되어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라를,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더 나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 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로 시작한 이 첫 국회가 항상 난장판입니다. 제가 왜 이러죠? 자, 이런 어떤 지도자들의 이런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이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끌다 보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생겨지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겨지게 되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옥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멀쩡한 이 옥토를 길가밭으로 만들고 돌밭으로 만들고 가시밭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 나빠요. 정말 나빠요. 그렇다면 영적인 토양은 어떨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영적인 밭은 어떨까요? 계속 옥토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면도 점점 돌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시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은혜와 복을 다 쏟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옥토를 돌밭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런 징계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받은 복을 잘 유지하고 더 갈고 더 닦아서, 그래서 언제나 복의 씨를 더 뿌리고 가꾸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광복 77주년의 날, 우리는 우리나라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는 쏟아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복을 복으로 알고 절대로 이것을 쏟아버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복된 말씀,
이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말씀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77년 전에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다시금 주시는 은혜였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회복의 역사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을 쏟아버리는 그런 가운데는 절대로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각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두 손을 주셨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두 손을 주셨으니 우리가 정치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어떤 리더자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리더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옥토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면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줄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